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3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 감사하며 예배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 읽는 것은 9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먼저 마태복음 18장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삶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 하늘나라의 삶을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과 경제생활과 관련된 가치관에 대해 말씀합니다. 가정생활, 이것은 이 땅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훈련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결혼과 이혼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흔히들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왜 결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람은 함께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는 가운데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요? 생각해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매일 보는 사람,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대화를 나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신명기 24장 1절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모세는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허용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 이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가정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가 로마 시대 아닙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결혼을 아주 가볍게 생각했다고 해요. 동거하기로 합의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혼의 관계가 많았던 것을 봅니다. 따라서 이혼 역시도 아주 흔하게 발생했던 겁니다. 배우자 중에 한쪽이 결혼관계를 청산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유대인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 학파 중에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배우자 중 한쪽이 정절을 어겼을 때에만 이혼이 허용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힐렐 학파는 아내가 빵을 태우기만 해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더 매력적인 여자가 나타나도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남성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중에 힐렐 학파가 더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 위주의 이런 이혼이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창세기 1장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시지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체 하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적인 관계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관계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한 분이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역시 남자와 여자라는 몸으로 이 사랑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남녀의 만남을 통해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우도 만나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점점 성숙한 인간으로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결혼을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납니까? 이 세상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끌림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함께 살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결혼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만나는 것은 사람이 끌림에 의해서 만나지만 그 만남 뒤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면 사람이 갈라놓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가 짝지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정약 결혼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강제적인 결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결혼 생활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축복의 삶이 아니라 인생을 힘들게 하는 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헤어질 때도 책임 없이 헤어지지 말고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가 굉장히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혼을 당하면 그 이후 살아갈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라, 즉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자 모세의 가르침을 들먹이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8절을 보시면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 뜻대로 해버립니다. 이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서 인간의 조건, 경제적인 환경,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게 완악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힘든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혼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실제 예수님 당시에 이런 경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경우 젊은 여자를 찾아서 조강지절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혼은 단지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관계적인 삶을 배우도록 하신 것이다. 그 의도를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늘 백성은 이 땅에 살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계적인 삶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자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10절,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이 그렇게 심오한 것이라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혼자 살도록 그렇게 정해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라야 혼자 사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혼자 살면서 오히려 음행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관계에 매이지 않고 이렇게 음행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는 그런 사람이 혼자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늘나라를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이런 분들은 혼자 살아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음행의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음행의 문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든 저렇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훈련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혼주의자라고 하지요. 음욕의 문제에 빠지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혼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나 음욕 때문에 혼자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훈련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 보면 어린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린이들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각 가정마다 어린이들이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유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존중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자녀를 자기 소유물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자녀는 하늘나라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잠시 동안 맡아서 키울 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를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방식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이 자녀를 통해 자신의 꿈을 대신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못 이룬 꿈을 너가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녀에게 자기의 꿈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대학에 들어가라. 이런 직업을 가져라. 이런 진로를 너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길이 부모가 생각하는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뜻과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 자라면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 미련을 가지면 거기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도 가만히 보면 이 가정 안에 어려움이 많아요. 부부 간의 어려움, 또 부모와 자식 사이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사는 가정, 또 내가 만들어가야 할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나의 욕망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배우는 곳이고 그 사랑 안에서 관계적인 존재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훈련받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부관계라든지 혹은 독신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가정, 또 그런 우리 자신이 되도록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559장 4절의 봄바람 부르짖고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오늘 살펴본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하늘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늘나라 백성답게 훈련받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훈련을 받지만 또 하나님 주신 가정 안에서도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훈련받습니다. 부부관계 혹은 아직까지 혼자 사는 그 독신의 삶,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삶, 이걸 생각하면서 하늘나라 사람으로 온전하게 훈련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관계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훈련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부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녀를 통해서 또 혹은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한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배우는 거룩한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생활이 정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 자신의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배우자를 생각하며 혹은 부모님을 생각하며 혹은 자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모든 교우님들, 하나님, 그 삶을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자녀를, 그리고 배우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 그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잘 배우는 분들, 또 그런 가정, 혼자 사는 1인 가정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거든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다르지 못한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